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 성령대왕 때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와 더 미라클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함께 와서 예배드려주신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특별히 우리 주양한 찬양대 귀한 주양한 찬양대 맞나요 요즘도? 주양한 찬양대, 저 때도 주양한 찬양대였었어요. 예, 주양한 찬양대 우리 또 미라클과 함께 콜라보하니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고 보기가 아름다웠고, 오늘 그 몇몇 권사님들을 이제 또 예배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만났는데,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 언제 이렇게 늘어났냐, 언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은 희망인데 이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이 불이 붙는 것 같다가 다시 꺼지는 때도 있고, 또 꺼진 것 같은데 조금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불에는 다시 불을 붙이고 또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아들이 살았다. 난 시집 장가도 안 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은 참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예수님은 농부입니다, 뭐 예수님은 뭐 은행가신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은 사업가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딱 하나 하지 않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례예요.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르신 적이 없어요. 장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식을 치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꿈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활력을 얻고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겠죠. 그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 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간 우리 여의도 스모문학교의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좀 레벨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느냐? 성경은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 어떤 사람이죠?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부와 권세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에 짓눌린 삶을, 짓밟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로마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왕의 신하를 등장시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가 가진 부와 권세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왕의 신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의 신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누구도 치료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다.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것은 뭐죠? 소망이고 희망이며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세상에는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죽어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죽어가는 이 상황들을, 힘을 잃어가는 이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인 줄은 알지만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들이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인가를 해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한 무엇인가를 우리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우리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가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고 소망 없는 인생이 다시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희망 없는 인생이 다시 희망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기력해 나자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학교의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43절로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이틀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계셨어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갈릴리 가나에 계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를 떠나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저는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너무 이혼을 많이 했던 한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 목마른 인생아. 왜냐면 그 여인이 남편을 계속 갈아치운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빗대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 여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직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좀 격가지를 쳤으니까 좀 나가볼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시대의 여인이 이혼을 당해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남자 만났고, 요즘 뭐 보니까 손 재혼 프로그램에 뭐 돌싱 프로그램에 뭐 이혼 프로그램에 TV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이 여인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이혼을 당하면은요, 어떤 남자가 와서 구제해 주기 전에는 여자 혼자 내가 잘나가지고 어떤 남자를 골라서 시집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몇 번이나 결혼을 해요?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고 나는 그가 이름도 모른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만큼 잘 살고 싶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살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여인은 나는 성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었는데도 이 여인이 나는 성공을 모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런데 남편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 믿음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좀 생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내어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 와 보라, 이가 누구냐? 이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봐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낮잠 자다가 저 시끄럽네 그러고 나와서 보고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실로 메시아시.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틀만 더 묵어달라고, 이틀만 우리와 함께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43절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43절에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어디를 향해 가시느냐? 다시 갈릴리 가나를 향해 가시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얘들아,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머무셨던 사마리아 성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려면요, 갈릴리로 가시려면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나사렛을 지나가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어디죠?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성경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게 나사렛이 있으니까, 선생님 고향이 지척인데 들렸다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안 가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높임 받지 못하니까,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나사렛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분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영접해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인들이 있으면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영접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지금 4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 뭐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회복하신 것을, 그 성전의 의미를 되살리신 것을 본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 앞에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으키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거나 목격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렇지, 예수님 뭐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예수님 맨날 환영받는 자리, 높임 받는 자리에만 가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 중에 아주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가, 시간이, 가정 환경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예수를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와서 앉아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드린 적이 없다 하는 지체들의 인생은 안타깝지만, 우리 청년들이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냐? 두 번째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영접한 것을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지금 찾아온 건 아닙니까?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갈릴리까지는 32km입니다. 직선거리 32km,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니까 이게 온종일 하루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온종일 걸어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있는데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버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으면 이제 이 아이의 임종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야, 아빠가 옆에 있어, 두려워 말고 편히 가거라,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시간에 이 아이를 두고 아버지가 32km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 하루 온종일 걸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인 거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았고,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왕의 신하도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르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8장은 이르기를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라 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권세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출신 많잖아요, 여기. 그죠? 그 찬양 기억해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나나나나나는 뭐죠? 그 중간에 보면 이거 사자들이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다시 오리라, 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뭐 2절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자를 만지는데 무는 사자가 없는 거예요. 독사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 독사가 확 안 하고 독사가 훅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큰 권세는 뭐예요? 영어 표현을 쓰면 베깅하는 거예요. 베깅하는 거, 청하는 거,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을 안 해, 부모님한테? 하지. 근데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부모님한테 베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한 90대 먹은 권사님이 70대 먹은 아들을 부르는데 아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자녀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이고 자녀는 어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90세 잡수신 권사님이 70세 먹은 아들을 부를 때 아가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70이나 아들이 70이나 먹었는데 무슨 아가요, 아가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근데 사실 그 70대 아드님도 할아버지거든요. 저 이제 시카고 있을 때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아직 젊어서 잘 모르지, 그냥 애는 애요. 그러니까 이 70대 먹은 분들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엄마한테 뭘 달라는 게 많아요. 내가 장로님은 좀 70이 넘으셔서 90 넘으신 어머님한테 이렇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가 괜찮아요 했더니 엄마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요 이런 관계가, 친밀감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했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 예수님께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 그 선한 게 그렇게 계속 나라를 다스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아수르가 이 남유다 왕국을,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때 이 침공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침공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는 대장군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대장군들을 부르는 직함이 뭐냐? 랍사게였어요. 이 랍사게 중에 한 명이 남유다로 파병을 온 거예요. 근데 대장군이 올 때 혼자 왔겠어요? 작은 군대 데리고 왔겠어요?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겁주고 막 겁박하고 하는데, 원래 아수르 사람들 아람말을 쓰고 히브리 사람들은, 남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럴 때는 누굴 세우죠? 통역을 세우잖아요. 통역을 세우는데 통역이 잘 못 알아,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백성들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통역을 안 해버리거나 다르게 그냥 다르게 통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역이 세워지면 그 의미가 좀 많이 반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통역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진짜 통역하시는 분이 진짜 자기 설교를 따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영어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듣고 다른 말을 자기가 막 하는 경우들도 있어, 보면은 가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랍사게가 근데 기가 막힌 인물인 게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냥 막 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막 위협적인 말을 막 던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왕 히스기야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에도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을 살려줄 사람은 오직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라. 온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수르에 보냈던 첩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사네립 왕이 출정했습니다. 어디로 갔지? 어디로 출정하는 거야? 혹시 일로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불안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네립 왕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엄청난 비방하는 말을 적은 편지를 주고 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믿지 마라.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랍사게가 온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사네립 왕이 직접 이 남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거의 죽어가고 그의 나라도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곧 죽을 위기와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37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 15절 말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야훼 앞에 펴놓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 청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쓰여져 있는데 기니까 20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사내리방이 보낸 편지의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하나님, see, 보십시오. 이놈이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보십시오. 이 말대로 그냥 되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좀 먹었다고, 청년쯤 됐다고 하나님께 뭘 청하고 뭘 안 청하고 이런 거 여러분 구분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구분 지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기억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좀 우리 여러분 문화생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짤방으로 봤는데 익준이 동생 익순이가 군인인데, 익순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그 오빠 익준이가 와서 물어봐요. 너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한테 얘기 안 했죠? 엄마 놀랄까봐. 그래, 잘했어. 너 그 엄마한테 그 수술 받은 거 얘기하지 마. 그 교통사고 당하고 수술 엄마한테 깜짝 놀라신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 안 한다고 엄마들이 모를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익순아, 너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수술 받았다며? 그래, 엄마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지. 장하다 우리 딸, 잘했다 우리 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겠어요? 너는 이 녀석아, 그러면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엄마가 물론 물질적으로 수술비를 대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수술 받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으로 공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짐이 반이 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또 더군다나 예수 믿는 어머니였다면, 함께 기도해줬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르기를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청할 때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냥 한 번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며, 또 내가 구한 그 모든 구함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숨이 차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 청한 다음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막 구합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시면 너희들은 내가 일으킨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라는 거였어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해서 듣고 보고 믿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갑자기 일어나서 아 진짜 빡치네 진짜. 나 지금 왕의 신하라고. 내가 지금 오죽 다급하면 여기까지 와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겠어? 예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렇게 했으면 다 쪽 나는 겁니다. 깨빡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계속 엎드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스탠스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네 믿음에 감동했다. 자, 빨리 앞장서라. 가버나움까지 빨리 가자. 이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요, 가버나움에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실제로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떻게요? 만약에 믿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돌아간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본거로 믿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은 내가 본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야 도마야, 너 일로 와봐. 야 쑤셔봐라. 오, 예수님 찍으셨던 창자국. 도마야 만져봐라. 오오오, 대못이 바뀌었던 자리 예수님. 오, 예수님이시네. 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못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도 복이 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왕의 신하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믿었는데 너는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게 역사할 것을 믿느냐? 아멘? 얘들아,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그냥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듦을 예수님 앞에 아랬을 뿐인데 예수님은 네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 고통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죽어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생명을 연장해 줄게가 아니라 살아나게 해줄게, 그리고 살아가게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앞길에 너를 막고 있는 것들을 내가 치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되 끝까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이제 보지 않고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 얻게 하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